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할 때는 역대상하를 같이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에 부족한 면을 역대상하가 기록해주고 역대상하에 부족한 것을 열왕기가 보충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 관점이 좀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 쓴 어떻게 보면 반성문과 같은 말씀이 열왕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상하면서 쓴 글이 이 열왕기고, 역대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는지를 되돌아보며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쓴 그 성경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고 서로 상호 보완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 12장에 열왕기하 12장에 요아스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려면 역대하 24장을 보게 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가장 암흑기였던 일제강점기 때에 한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구 몽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마침내 이 유다에도 봄이 왔습니다. 이 아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7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이 유다는 완전 암흑기였습니다. 이 권력과 힘에 미쳐버린 이 아달랴가 아들이 죽고 자기 어머니도 죽고 다 아버지도 죽었는데 권력에 욕심을 내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의 손자 모든 가족까지 다 멸절시키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여호와 신앙은 다 완전히 뒤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암흑기였던 그 아달랴 시대가 끝나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헌신을 통해서 어린 요아스가 살아남고 요아스가 7세가 되던 해에 극적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열왕기하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7세 된 이 요아스가 이게 무슨 나라를 통치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이끕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아주 굉장히 새로운데 아달랴가 자행했던 이런 모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함께 여호와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왕이 언약하고 그리고 왕과 백성도 언약을 맺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언약이 그런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아달랴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지되었던 그 여호와 신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언약을 다시 한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면요, 사실 나라나 어떤 공동체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속이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회가 불안하고 불신이 가득하느냐? 이 정의와 공의가 옳게 시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만과 암투와 이런 못된 일들이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라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이 동역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를요, 하나님은 요아스를 위해서 역대하에 보면 130년까지 살게 하세요. 굉장히 오래 살게 하죠. 왜냐하면 이 요아스가 워낙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서 왕으로서 옳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호야다에게 오랫동안 살게 하시고 이 요아스를 이끌어 주도록 하나님 배려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여정을 누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과 또 목회자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운 거예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뭔가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 이것을 성경은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찢어서 세울 때 신상을 세웠던 그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해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한 문호는 큐피드의 그 화살 끝에, 총 끝에도 황금을 묻혀야 적중률이 높아지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조차도 그렇게 돼요. 신앙. 그게 잘못 배운 것이죠. 말씀을. 그래서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막 세상에서 잘나고 또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인간적인 이 욕심을 기독교가 부추겨주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데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죄지러 가면 축복해주고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의를 행하면 저주하는 이런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요 변질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죠. 처음에 좋은 관계 좋아요. 그러나 처음에 어려워도요 갈수록 깊어지고 정말 진국 같은 이런 인간관계가 좋은 거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원수관계로 끝나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물론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그런 모습은 옳지 못한 거죠. 오히려 처음엔 조금 삐딱해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연약한 점을 상호 보완해 주면서 서로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함께 간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야근 냄비처럼 은혜 받았다느니 은사 받았다느니 성령 받았다느니 뜨거웠다가 한순간에 푹 꺼져서 완전히 영적 밑바닥에 떨어지면 세상 사람만도 못해지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가 그렇습니다. 요아스가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여호야다의 헌신을 통해 왕이 되었을 때 이 요아스는 그동안 아달랴로 인해서 폐허가 됐던 여호와 신앙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몬 이후에 이 왕들, 하나님을 옳게 섬기지 못한 왕들 때문에 제대로
수리되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했던 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장 1절을 보면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다. 이 요아스가 이렇게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왕으로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아달랴가 행하던 모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여호와 신앙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달라요. 이 어머니가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라고 했어요. 여기 브엘세바는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지만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아베멜렉과 우물을 두고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신앙적으로 아주 역사가 깊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지역이 브엘세바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향인 시비아가 이 요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숨어 지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야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어머니 시비아에게 그 고향인 브엘세바에서부터 가져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겠죠. 그러니까 그가 요아스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아스가 어떤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신앙을 새롭게 했어요.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거든요. 이 말씀이 열왕기의 모든 왕들의 하나님 앞에서 소위 정직히 행했다는 왕들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미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많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를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오랫동안 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각 마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로 이 우상을 섬기던 이 산당을 사용한 겁니다. 장소만 빌려서.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로서는 이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는 여호와께 드렸는데 지내기는 어디서 지낸 거예요? 그 동네 성황당에서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간 후에 자기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섬긴다고 했지만 그때 그 성황당에서 제사한 것, 왜냐하면 당시는 신학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또 이런 산당에서 제사했으니까 다 제멋대로 제각각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시야 시대 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제도가 확립이 되고 중앙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옳게 예배하는 제도가 그때 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어디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 요시야가 돌변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좀 후에 보기로 하고 4절부터 쭉 보면 이 요아스가 종교개혁, 성전 정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할 것, 그러니까 건축은 아니더라도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아다가 은을 받아다가 하라니까, 왜냐하면 모세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 새를 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고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했더니 돈을 안 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 역대하 24장에 보면 왜 사람들이 돈을 안 내냐면 아달랴 시대 때 그렇게 돈을 걷어다가 어디다 썼냐면 제사장들이 다 입마에 붓게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쓴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수리하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가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을 받아다가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23년이 지나도록 안 된 거예요?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이제 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은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든지 이 궤에 넣으면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터치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신약시대에서도 있었죠.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이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제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사람이 완벽할 수 있나요? 히브리 과부들은 챙기고 헬라인 과부들은 안 챙긴 거예요. 믿는 자들. 그랬더니 히브리 믿는 성도들과 헬라 믿는 성도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재정을 맡겨서 교회의 그런 운영의 일들을 맡기게 되죠. 지금 요아스가 고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원래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다른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결혼식 줄에 섰다고 돈 받고, 장례식 치러줬다고 돈 받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돈 받고. 저도 모 교회에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나에게 막 200만 원이 넘는 양복을 사주고 코트를 사주고, 그거를 받고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목사가 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외에 더 관심 가져야 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고 나니까 매이게 돼요. 매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주는 월급에 사람들에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란법으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도 재정적으로 뭐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주는 걸 받아서 까마귀 때 주듯이 그렇게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교회에서 적당한 월급이 나오는데 성도들에게 계속 돈을 바치라 하고 가져오라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고 자기가 입마에 뽑게도 하고 그것을 목회자 섬기는 것이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을 때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옳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를 바치지도 않고 성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 성전 문 앞에다가 궤를 하나 놓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 바치게 하고요. 그걸 제사장에게 두지 않고 성전 맡은 자에게 갖다 줘서 성전 수리하는데 일하게 하는데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회개도 하지 않아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회개 다 따지고, 물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회개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대한 이 정도의 양심과 이 정도의 신뢰와 이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는 자. 그걸 잃어버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데 이 요아스가요, 시리아던 어느 날 아람 왕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까 이제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동안은 제사장들이 성전 세를 바치고 그 일만에 뽑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니까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그런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월급을 준 거예요. 월급. 사례비를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가 통치하던 때에 아람이 하사엘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하사엘은 엘리사가 기름 부은 사람 아니에요.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째려봤죠. 왜냐하면 이 하사엘이 이 주인 베라닷을 죽이고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때리는 채찍질하는 회초리가 될 것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째려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은 붓긴 붓지만 이 엘리사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아스 때 이 하사엘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왜 쳐들어오냐?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변질된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요,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막 이 말 저 말 하니까 요아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요, 힘 있는 방백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모든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 땅에 백성들에게 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람 군대를 보내는데요, 이 당시 아람 군대는 굉장히 작은 규모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아람 군대의 힘이 작은 군대에 이스라엘의 힘이 큰 군대를 붙인 이유가 뭐냐? 이 요아스의 죄가 힘이 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 요아스가요, 아달랴 이후에 여호와의 성전이 텅텅 비고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백성들이 또 드리는 헌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다시 성전 곳간이 좀 차기 시작했는데,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몽땅 여기 있는 걸 그 선대 여호사밧부터 시작해서 왕들이 모아는 것까지 몽땅 탁탁 긁어다가 하사엘을 줘버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요아스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런데 요아스가 그를 성전 뜰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아버지 스가랴의 선지자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고 이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가 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경고하자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원래 아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고 가드는 이 남쪽 블레셋 쪽 땅이거든요. 근데 이 북쪽 아람이 블레셋 가드까지 치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요아스가 상처를 입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 신복들이 반역해서 그를 죽여버려요. 그 역대하는 왜 죽였느냐, 이거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고 그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인 피를, 그 아들들의 피를 갚은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요아스가 47세에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처음은 여호야다에게 말씀을 배우고 인도를 받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는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그 말로가 굉장히 안타까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아니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올바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아스가 다윗의 왕이 성에는 장사하는 데지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끝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어제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